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가고 있는 이 여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시기를 대략 주전 1440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략이에요. 14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 작은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까마득한 먼 옛날 얘기,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의 이야기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봐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현대에 사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옴으로써 그에게 했던 역할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계통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500년 전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역사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고 있는 역사가 되고 있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거울과도 같은 역할, 과거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고 배울 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역사이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그 힘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 어떠한 해답을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50일째 되는 해입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시내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11절이 이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좀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그 서툰 날개짓을 하면서 점점점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하늘에서 보다가
그 위험할 때 되면 거대한 날개, 독수리의 날개를 피면 2m나 된답니다. 이 거대한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올라가면서 안전하게 그 독수리 새끼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 속에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업고 그 날개로 품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든든한 날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날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가 있다 하면서 5절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홀로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날개로 업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면서 그렇게 애쓸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그냥 일반 소유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소유.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되게 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물이 되게 하겠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제목을 삼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너희는 내 보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들이 있어요. 다 아끼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과도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아끼는 보물과 같이 우리를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비하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난 참으로 못났어. 나는 미련해.
나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뭐 할 줄도 없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러한 말을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미련하고요. 다 죄인이고요. 더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고 우리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저는 다 늙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 뭐 쓸모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쓸모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별로 쓸모 없어. 저 사람은 미련해, 무능해, 참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버리고 멀리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물이라고, 그냥 있는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보물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떨쳐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TV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나를 보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몰라줄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내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전히 보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 이것에 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차디찬 세상, 서로 경쟁하면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루저라고 그렇게 치부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냐고 했냐면,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6절 말씀 우리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자,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못 나갔어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냥 사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선포할 때 비로소 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제사장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실 때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이러한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죄에서 용서하실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마이크로 구별된 것이죠.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종들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종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의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하여 사용하실까요? 모든 민족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게 자부심이었는데 이게 지나쳐서 교만이 되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어, 이러고 살았어요. 그게 실패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쓰시겠다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그게 자부심으로 여기고 다른 민족에게 복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다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특별해서 하나님이 삼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에 그들을 불러서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남달라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다가 왕이라고 통치자의 왕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을 보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후반부에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과거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특별히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야, 나의 특별한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고 가듯이, 새끼를 업고 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크신 날개를 가지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고 업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보물로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아무것 싸게 쓸데없는 우리들을 너희들은 아니야, 보물이야,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그 도구, 그 복음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쓸모없는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처럼 귀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그 세계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를 힘입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하게 평탄하게 힘있게 날아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가고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귀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